오늘도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겁을 잃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삶과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를 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응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동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드디어 다른데 아시아 쪽으로 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고 노마도 가려고 준비하면서 이제 얼마 동안 다시 아시아에 더 있겠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에서 잠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필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고 또 집회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소동을 일으키는 이제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신전에 대한 아데미 여신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밥벌이가 되고 돈을 버는 것이죠. 밥벌이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풍요하게 사는 어떤 부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에베소라는 장소 그것은 우리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전.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곳은 이 아데미 여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성지 정도 되는 에베소였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인데 풍요와 또 장수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풍요하고 또 다산이죠. 자녀를 많이 낳는 어떤 그런 것들을 빌 때 이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그런 우상인 아데미 그 여신이 있는 신전 에베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그 신전지기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파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나중에 보면은 너희들이 믿는 그 아데미 그런 신도 우상으로 되니 우리가 그것을 위협될 수 있으니 너희도 이걸 같이 하자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7절 말씀 보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함께 영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데미에 있는 모든 어떤 아데미 신들을 믿는 에베소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이 집회에 이 소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동을 일으키고 집회를 하게 만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의 여신의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모형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그 신전에 기도하러 오고 제사하러 오고 또는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구입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걸 모셔놓고 믿고 빌기도 하고 제사 지르기도 하고 또한 어떤 관광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그냥 기념품으로 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그들은 많은 이익을 얻는데 지금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파한 것,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아데미 여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며 진정한 하나님을 외치고 전파하다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지금 자신들에 대해서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깨달아하게 된 것이죠. 지금 아데미 여신이 가짜고 우상일 뿐이고 죽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사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어떤 강사를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지금 소동을 일으켜서 이 복음에 대한 것,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라든가 그 일행들을 몰아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업에 의해서 이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4절 25절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런데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26절에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의 복음의 전한 것으로 인하여서 신이 아니다, 가짜다, 거짓이다라는 그런 전한 것에 대해서 27절 말씀하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면 그들의 속에 있는 내면의 그 밑바닥에 있는 또한 아데미 여신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 말씀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거리로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2시간 이상 동안 크다 아데미 여신이요 하고 외칩니다. 근데 32절 보면요,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어떤 이들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냥 군중 심리로 모여서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모였으니 뭔가 있겠지. 그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또 군중 심리와 사람들의 그냥 탐욕과 탐심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다시금 자신들의 삶의 편안함과 정상적인 위치를 만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재밌는 것은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 있다. 지금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들어 팔고 그 아데미 신전에서 섬기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걸 통하여서 무엇을 얻습니까? 풍족한 생활을 얻습니다. 이 땅에 살 때 내 육신의 어떤 풍족한 생활, 부자됨 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가족들이 잘 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진정한 신이 누구시며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되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천국에 갈 것인지를 가르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그 복음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귀를 딱 막고 있습니다. 아예 막고 있어요.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이 이 우상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섬속에 풍족한 생활을 이루면 나는 되는 거야. 이 풍족한 생활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도 우리 적이야. 라는 겁니다. 지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은 무엇을 섬겨요? 그저 자신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탐욕과 탐심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 같고 아데미 우상을 파는 것을 막아주니까 자신들의 그런 생업이 위협을 저지르니까 그런 것 같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탐욕과 탐심의 우상이 가득 찬 겁니다. 아데미 여신은 필요 없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풍요와 모든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면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의 소리가 아무리 들리고 그것이 아무리 내 마음을 찌른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의 삶 속에 그 잘못된 것이 남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풍요와 좋은 것들이 그 생활이 자신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걸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탐욕과 탐심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가 돼서 나를 죄 가운데 들어가게 만듭니다. 복음의 소리가 아무리 외쳐지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참된 구원이 누군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고 능력 있는 말을 할지라도 내 옆에서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풍요로운 삶, 내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나쁜 것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가
무한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나에게 이롭고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들은 정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나쁘게 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들은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정의는 어디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에게 좋으냐 좋지 않느냐에 따라 정의가 갈라지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겁니다. 정의는 늘 움직여버립니다. 이 사회에 정의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TV를 보면은 정치인들이라든가 많은 지도자들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좋고 이익되는 부분에 있었으면 정의라고 외치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자신의 불이익이 오고 자신에게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외친다는 것이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으로 무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든가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노래로, 찬양으로, 또는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또는 전도로, 또는 말로, 또 행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십자가와 부활을 변색하고 퇴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에 귀를 막고 나에게 교회 안에서도 내게 이로운 것이면은 좋은 것이고 나에게 불리한 것이고 나를 이롭게 만들지 못하면은 그건 나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니요. 나에게 아무리 나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리된 말씀이요 진리요 정이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 살아낼 수 있지 않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풍요를 위하여서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악과 죄와 버타여 타협하고 협상하여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깨달아 안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풍족한 생활이 나를 이롭게 만드는 그 생활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하여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요 아멘 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들을 그 사랑의 삶들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면 그건 거짓이며 가짜며 그 믿음이 아니요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26년도 이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부자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오늘 좋은 열매, 좋은 건강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 말들만 생각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만 살아가시겠습니까? 거짓된 삶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제 잠깐 TV를 보는데 JTBC 그 뉴스룸인가요? 거기 마지막 멘트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한 해를 시작하는데 좋은 말만 하면 그게 진정한 인사인가라고 말하면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미소가 사라질 수도 있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살아내겠다. 열심히 살고 당당하게 살고 믿음에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 벽두에 부자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아무리 덕담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한 해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 순간에 나는 나의 결단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저 잘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그 말만 믿고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무한 긍정, 한편으로는 좋겠지만은 한편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과 조건이 올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이기며 버티며 견디며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되겠다고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풍족한 생활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정의도 없고 본질도 없고 믿음도 없고 복음도 없고 오직 풍족한 생활만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어둠의 삶, 우상 숭배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엘리명 가족들 모두 진정한 내 안의 탐욕과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은, 하늘의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이 한 주간도 아니 이 한 달, 이 한 해도 주님 은혜 안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답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시고 주일날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과 벼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